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그 시리즈를 지금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은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 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이 말이죠. 왜 예수님에 대한 얘기일까? 아니 거기 아브라함 얘기도 있고 율법과 복음 율법 얘기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얘기 있고 이스라엘의 나라 얘기가 있는데 왜 예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시작된데 1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구상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성경이라는 책을 통하여 우리는 일도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일도 모르 인간은 안다고 막 착각을 하지만 몰라요. 영이 어떻게 영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영이 죽어있고 영에 대해서 전혀 단 일도 알 수 없는 인간에게 이 성경이라는 책을 통하여 나타낸 것이 영적 존재인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왜 나타나셨냐?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자식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 구상을 하시고 하나님이 등장하고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이 구상하신 그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드는 그 작업을 위한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가 볼트를 조일 때 손가락으로 조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툴을 끼워서 그 툴이 그 기계를 조이는 것처럼 바로 성경이라는 책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인간을 자식 만들려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얘기하는 거는 그건 이제 헛소리 종교들이 하는 소리고 이게 성경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든 목적은 바로 자식을 위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이제 쓰여지기 시작을 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성경을 보면은 목사님 나눠주신 그 도표를 보면은 하나님이란 분은 창세 전부터 창세 후까지 영원하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오메가라고 그러는데 알파요 오메가라는 말은 처음이요 끝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메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메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하나님하고 같이 계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자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품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뒤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저렇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알파와 오메가를 두시고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그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물론 하늘나라에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기 위하여 태초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천사가 범죄하지 않더라도 태초를 만들어서 흙으로 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뭐 하려고?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뭐 다른 잔소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다른 사건과 하나님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 하나만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나를 자식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것도 경건한 자식으로 정상적인 자식이 돼야 되겠다. 그거를 우리가 포커스로 잡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엉뚱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멍청하게 있는데, 갈대아 우리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찾아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래서 이 세상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잘못 아니까 이런 기독교 종교나 이런 이상한 종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딜을 합니다. 네가 믿음 생활을 좀 해라. 아브라함한테 믿음 생활 하는데 막 복잡하게 뭐 이것다고 저것 하는 게 안 해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4가지를 부탁을 하죠. 네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갈 때 너 혼자 가라. 아비도 데리고 가지 말고 친척도 데리고 가지 말고 혼자 가라. 아브라함은요, 여기서 그냥 긍댕이만 살짝 들고 다 끄고 갑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고통받는 얘기가 창세기 얘기잖아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그 코드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마저 돌아가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축복이 시작이 되고 그 잘못을 다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고, 그게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의 잘못을 예수님으로 인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려고 그 지금 작업을 하시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의하여 그 아브라함의 아들 요셉, 손자 야곱의 그 아들인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그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을 창세기 마지막에 기록해놓고 출애굽기에 바로 그 모세가 사람을 데리고 출애굽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구약 성경이 그렇게 말라기서까지 여러 가지의 그 스토리를 통하여 나타나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을 보면은, 말라기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을 보면은 낳고 누가 낳냐?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창세기가 왜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나를, 흙으로 된 나를 뭐 하려고? 자식 만들었는데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고 하늘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요게 사복음서 끝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죽고 하늘로 올라가셨, 그 승천해서 올라가시죠. 그게 하늘나라.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는 예수가 온다. 예수가 올 것이다. 어떻게? 막 이렇게 저렇게 온다. 이게 딱 왔어요, 예수가. 그 얘기를 하자가면은 뭐 성경 다 이해되니까 나중에 이제 그건 또 다음 과에서 배우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예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 놓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니? 내가 여기를 다, 하늘나라를 다 만들어 놓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공중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공중에서. 우리를 이 땅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늘 공중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공중에. 그래서 나팔 불 때 공중으로 쏙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뻥튀기 기계에 들어가가지고 빵! 예수! 그러고 올라가나? No.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막 입으로 예수! 그러고 올라가나? No. 영이 움직여요.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배우잖아요, 지식으로. 그래서 내 안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내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도 못 올라갔다고 성경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윗도 영이 살아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에는.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를 하나님하고 만나서 이제 그 공중에서 이제 7년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마 이제 거기도 여러 가지로 계시록에 그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님하고 같이 해서 이제 다시 이 땅에 내려와요. 왜 내려오느냐? 예수님, 하나님께서 성경에다 해놓은 약속 중에
한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 거니?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 자식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도 없게 많이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비참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요, 지구촌에서 가장 저주받은 민족, 저주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스라엘이 축복받아 그러는데 그거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가장 두드러 맞고 가장 저주를 받고. 왜 그러냐? 여러분요, 나라가 없어져 버리면 저주고 축복이 없습니다. 아니, 나라가 없는데 무슨 뭐 저주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5,000년 동안, 4,500년 동안, 4,000년 이상 5,0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계속 이 지구촌에 남아 있어요. 혼자. 인도도 파키스탄도 중국도 다 그 나라 그 만들어진 지가 몇 년 안 됩니다. 다 500년 이짝저짝밖에 안 돼요. 미국도 이거 만들어진 지가 뭐 한 350년밖에 안 되잖아요. 뭐 영국, 뭐 프랑스, 뭐 만들어진 지 1000년도 안 돼요, 다. 뭐 그 전에는 다른 뭐 다른 나라 이름을 갖고 있잖아. 그 나라가 이름이 틀리면 그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직 이 지구촌에 약 한 300개 나라가 있는 중에 오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 5,000년 동안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계속 저주를 받고 두드러 맞고 계속.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로마에 의하여 나라가 뺏기고 난 다음에 1948년도에 비로소 나라가 그러니까 1900년 이상 1850년 1900년 가차이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도 나라는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고통.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죽지도 않고 몸에 골병 들어서 고생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육체가 없어져 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냥 육체가 계속 죽지도 않고 계속 곪고 터지고 아프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지금 그걸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가 되잖아요. 이제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공중재림을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하고 같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들도 복음을 가지고 그들도 영이 살아야 천국 가죠. 사람이니까. 사람은 영이 살아야 천국 가요. 그러니까 그 천년왕국 시대 때 그들은 거기에는 마귀가 잡혀가고 없기 때문에 병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병이 없으면 몇 년 살아요? 1000년 넘게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00년 넘게 살면서 여러분 지금 보통 나이 몇 살에 애를 낳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낳는 거예요. 1000년 동안 병도 안 오고. 아니, 노아도 나이 600살에 애를 낳잖아요. 3살. 그러니까 병이 없고 그렇게 그럴 때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환란이 나고 지구촌이 망해도 다 망하고 다 죽어도 이스라엘 사람들만 딱 살아요. 내가 본 성경은 그래. 왜? 하나님은 1.1핵이라도 헛 기록을 성경에다 해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이제 14만 4천 명이 딱 그 영이 살아나면은 예수님이 딱 오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지금 뭐 몇 명이 살아나는지 모르죠. 그리고 여기서 천년왕국에서 이제 그 주님의 숫자에 맞게끔 천천만만 그룹 스랍이 되면은 다시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더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까지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여기 우리가 계시록 20장 4절로 그 6절에 보면은 1차 부활에 참여하는 자, 우리의 소망과 신앙의 그 믿음의 그 절정이 1차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가득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는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는 100%, 99.9 이런 것이 아니라 100%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저는 성경을 100% 신뢰하는 매뉴얼비라고 합니다만은, 그게 1차 부활에 참여하는 자. 여기 보면은 목배임을 당하도 결코 배반하지 않는 사람. 저는 그래요. 기도를 그렇게 해요. 주님께서 그 나팔, 천사가 나팔 불 거 아니에요. 이제 부활의 나팔을. 그래, 나팔 빼내는 소리가 날까 그러고 한번 연습으로 뺑 부을 때 그때 나는 올라가 버릴 거야. 나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나는 1차 부활에 참여하자. 여기 보면은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은 짐승과 함께 영혼이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께서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우리는 지금 그 올라가셔 있는 그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그 하늘나라를 지금 그 준비하시고 계시는 그분이 이제 공중에서 나를 부를 때 나는 1차 부활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죠. 내 영혼이 깨어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사람이 그랬을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요, 물속에서 나와요. 물에서 살다가. 뱃속에 공기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바깥에 나와서 물속에 있으면 죽어버려요. 호련히 변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호련히 이거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9절에 올라가 버리시잖아요. 지금도 꿈을 꾸면은 영계가 막 나타나고, 아니면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어디에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 2차 부활이 없다? 그건 뭐예요, 그게? 영이 죽어 있으니까 뭘 몰라서. 영적 체험은 전혀, 성경에서 많은 것이 갈구로 빠져 있듯이 영적인 것을 빼버리니까 그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전 아주 그런 소망에 열타고 불타요. 1차 부활에 막 주님의 나팔 소리가 1차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내가 목사 밀리언어였잖아. 밀리언어. 내가 1년 그로스 인감이 100만 불이 넘었어.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그까짓 거 100만 불, 1억 불이면 뭐디요? 그까짓 거. 이 땅 다 주면 뭐디요? 금덩어리 다 갖고 앉아있으면 뭐디요? 나팔 소리 들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정말 성경을 알고, 그 성경을 알면은 그 힘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율법 시대가, 구약 시대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율법을 갖고 살, 그 율법 시대 때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저주를 받아요. 그냥 저주를. 그러나 복음 시대는 그러지 않아요. 복음 시대는 어떻게 돼야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냐?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언제 심판을 받았다고? 벌써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하고 사는 거예요. 인간은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저주가 뭘까? 영이 살아나지 못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더 큰 저주가 어디가 있어요?
아니 평생 몇십 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 아니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이 죽어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살아나지 못한 그 저주, 그것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이미 벌써 그러다니까 병도 들고 고통받고, 그래,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닌 거죠, 지옥이라는 것이. 그래서 벌써 이 땅에서 벌써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작용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이사야서 5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참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복음 받으면은요, 제가 그동안은 몇천 명, 몇만 명 줄였어요. 복음 받잖아요. 그러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막 허물이 올라옵니다. 우리 주님이 찔러 주셨기 허물이 올라. 그가 상해 주셨기 때문에 막 죄 용서함을 받아. 그리고 평안. 그러니까 오중 복음이 그가 가난하게 해서 우리 부유하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삼으로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라. 그가 징계를 받으러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으러, 이런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이 성경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물론 다른 종교에 들어가 가지고도 혼자 그냥 막 눈물 흘리면서 그냥 다짐하고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그 약속이 없어. 그냥 감정, 자기의 그 기분, 자기의 그 어떤 그 회우, 이런 걸로 그걸 하는 거죠. 후회, 이런 걸로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를 믿을 때 은혜가 시작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오중 복음과 그 오중 복음이 삼중,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기록된 약속이 내게 착착착착착 임한다 이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18절 읽어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막 그들에게 막, 아니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 애굽에 있는 금을 다 갖고 나와버려. 그러니까 지금 이디오피아가 거지로 사는 거예요. 금을 싹 갖고 나와버려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한번 신명기 30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이거를 초이스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할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라고 초이스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10가지의 그 능력을 받고 나오죠.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10가지 능력을 다 받고도 다 잊어버려요. 만나를 씹으면서도 하나님을 욕을 해요. 만나를 씹으면서 처음에는 그냥 만나를 먹고 어머머머 이런 맛이 있어. 어머머머머 그러다가 나중에는 기름 섞인 과자.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은 그들이 잘못했던 10가지를 목사님 성경에 찾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 나중에 또 한번 또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고, 우리 한번 민수기 14장 22절로 2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영광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법이 10가지의 계명이 있고 또 그 10가지의 계명 안에 613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613가지의 율법 안에는 법도와 율례와 규례법이 있는데, 법도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법, 율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다 하는 그런 약속, 규례는 사람들끼리의 관계, 이렇게 이제 그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조상한테도 너 믿음 생활 4가지 좀 잘해라 그래요. 4가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4가지 중에 하나밖에 못해.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뭐 613가지, 뭐 32,500 이렇게 하라고 안 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1가지, 어떤 사람한테는 한 2가지 정도, 한 3가지 정도 잘하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줘요. 그 비굴한 애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을 했는데도 그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잖아요. 두 가지 산 거예요. 다윗이 그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재판을 해도 누구를 사형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다윗이 용사로 전쟁을 해서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는요, 재판을 해도 그 시므이가 막 다윗한테 막 그러게, 너 그러지 마라. 사람 한 명도 안 죽여요, 다윗이. 그게 살인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무익한 사람을 살인했잖아요. 그 회개는 그거예요. 자기가 했던 거 안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자를 잠자리 했잖아요. 그게 마지막에 그 아비살라는 동료를 줬는데도, 그러니까 두 가지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10번 그를 다,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이 싫어했던, 아주 땅을 벌려가지고 삼켜버렸던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민수기 16장 20절로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이 말이 뭔 말인 거니?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에게 아론하고 모세한테 지팡이를 주고 모세하고 아론이 그 능력을 행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아론한테 준 그 지팡이가 마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그런데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 고라와 그 친구들이 우리도 레위의 자손인데 니네들끼리만 다 해먹으려고 하냐. 우리도 같이 나눠서 해먹자. 여러분요, 하나님의 일은 누구하고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인간이 그걸 내가 뜯어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라와 그 하는 짓들이 그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성령으로 해방하고 그런 게 이제 그 책망을 해서 그 사람들을 땅을 벌려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랬는데요, 그거를 또 이렇게 우리 한번 민수기 16장 41절로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였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진중에 연병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의 일을 그냥 고라와 이 친구들은 그냥 나누어서 하자고 뭐하다고 막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그 주의 일을 엉망으로 한 주의 종의 그 자손들은요, 정말로 저는 그동안에 제가 73년 동안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이게 주의 일을 하는, 성경을 들고 주의 일을 했던 사람들의 자식, 역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정말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이미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고 있냐? 너희는 이미 저주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저주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나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이 들었으면 그 병에서도 일어나고. 여러분,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병이 안 들고 사는 사람이 한 명이나 있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병으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다 병으로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벗어날 수 있는 우리에게 길이 있는 거예요. 물론 약 먹고 하는 거 좋아요. 저도 약 먹습니다. 그러나 그걸 운반하는 그 영에 대한 영을 알지 못한다 하면은 그거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경 공부 2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그냥 저주를 다 받아주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의 죄를 씻기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주여 내 영혼의 생명 이렇게 그럴 때 회개의 영이 임하여 허물이 올라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거듭나는 내 영혼에 하나님의 몸 밖에서 성령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이 그래서 그 영혼이 영원한 나라를 희망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그걸 기록하고 알리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뭔 줄을 알아야 돼요. 그 율법은 찾고 목사님 율법은 10가지의 계명이 하나님이 글로 당신이 직접 써요. 글로 당신의 폰트로 당신이 글을 써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고 그 십계명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한테 불러준 걸 받아쓰기예요. 근데 그 받아쓰기 한 것이 약 613가지의 법이 있어요. 율법이. 그 안에 법도와 율례와 규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잘 믿고 그거요 다 그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다. 딱 율법에서 그 율법이 왜 있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 율법이 있냐? 나를 영을 살려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을 DNA를 접붙임하여 나를 하나님 자식 만들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접붙임하여 하나님의 자식이 내가 되지 않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그냥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거 맞으면 못하니 그거 안 되니까. 구원이 안 되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건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러셨죠.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부흥하고 다 율법이에요. 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께서 명해 놓은 말씀. 그것이 왜 필요하냐? 그런 왜 그것이 필요하냐? 믿음의 결국은 내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마귀가요. 지금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 안에 쑥 들어가지고 다 하고 구원만 못 갖게 딱 가로막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면 안 돼. 영만 못 살게. 영만 못 살게. 다른 거 다 해. 건축도 하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다 하면서 영만 못 살. 영 사는 것만 허락을 하지 않아요. 여기에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저는 그렇게 성경을 봐요. 우리 내 영혼에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하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